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한 사람의 힘은 세상의 힘에 비하면 매우 약해 보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토트넘에서 미국의 LA에 있는 팀으로 이적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도하축구 좋아하니? 축구도 좀 차니? 이번 야유회 때 축구도 좀 하자. 농구는 좀 하니? 농구도 좀 하니? 목사님은 농구 기가 막히게 하는데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도 끊어먹었는데 하여튼간 너는 끊어먹지 말아라. 하여튼간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 사는 한인들보단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도 어디에 가장 많이 사느냐? 캘리포니아, 그중에서 LA에 참 많이 삽니다. 저도 어렸었을 때 LA 한인타운을 갔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TV로 볼 수 있지만 LA 한인타운에 가면요, 영어가 써 있지 않고 한국말이 써 있습니다. 순댓국밥, 떡볶이, PC방. 그러니까 미국인데 다 그냥 한 거리가 꽤 긴 거리가 정말 다 한국말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살면요, 특히 한인타운 근처에 살면요, 30년을 살아도 영어를 못 배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보다 LA로 가는 비행기가 조금 더 가깝고 비행기 편이 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미국 안에서 이 축구의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기에 이제 남자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없어서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인기가 있는 4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한 50년 동안 바뀌지 않았었어요. 야구, 미식축구 알아요? 헬멧 쓰고 몸 이만하게 옷 입고 하는 거 미식축구. 그 다음에 비슷한 옷 입고 하는데 빙상장 위에 사는 아이스하키. 그 다음에 농구, NBA. 이 네 개가 미국에서는 인기가 가장 높은 스포츠예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어요. 네? 축구는 끼지를 못했어요. 오, 놀랍죠. 제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고등학교를 잠시 다녔었는데요. 거기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축구부는요, 여자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축구는 여자들이 하는 운동, 남자들은 안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진짜 강해요. 참 재미있죠. 바로 미국 밑에가 남미가 있잖아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이 가깝진 않지만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축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미국은 남자들이 축구를 안 해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이 축구의 신이라 불리우는 메시, 여러분 리오넬 메시 알아요? 리오넬 메시?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몰라두세요. 메시라는 선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맞나요? 아니야, 바르셀로나, 바르샤에라 불리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는 명문 구단에서 은퇴를 하고 미국에 있는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요, 또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 미국은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이 중동 쪽으로 가야지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갔어요, 메시가. 그때도 이제 축구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갔잖아요.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 있는 한 스포츠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손즈 임팩트라는 거예요. 이 손흥민의 임팩트가 있다라는 기사. 그 다음에 재밌었어요. 모든 것이 전례 없는 수준을 보이다. LA 거리에는요, 유명한 이 인플루언서들, 유명한 스타들이 이런 이제 그 거리의 건물에 그래피티라고 하죠.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려요. 유명한 사람들. 손흥민 얼굴이 곳곳에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길 가다 보면 막 보이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아이들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거리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미국은 거리에서 농구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축구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미국인들도 이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축구장을 방문한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 찐팬 있잖아요. 찐팬은 원정 경기를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LA에 사는 한국인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100명, 200명씩 다른 팀의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미국 축구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해요. 손흥민 선수가 딱 팀을 이적하고 유니폼을 만들었대요. 그 유니폼을 판매하거든요. 무려 한 달 만에요. 몇 장? 150만 장이 팔렸대요. 엄청 많이 팔렸대요. 티켓 값도 올랐어요. 원래 축구가 인기가 좋지 않으니까 제일 저렴한 티켓 값이 4만 원 정도 했대요. 미국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나서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은 제일 저렴한 좌석이 24만 원까지 올랐대요. 이제 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던졌었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때론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힘,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가사 기억나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리가 가사가 이래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그런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오늘의 말씀 제목, 심판의 시작이 아닌 구원의 시작. 오늘 말씀도 부제가 있는데요.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웠던 한 사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한 사람, 모든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야 했던 한 사람, 그래서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 노아. 오늘부터는요, 노아와, 원래는 제가 이 구약의 사람들 시리즈를 한 주에 한 사람씩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노아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족장 시대를 거쳐서 욥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당 3주씩,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대가 되시죠?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노게까지 4번에 걸쳐서 구약의 사람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 같이 했던 거 기억나죠? 하와를 통해선 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선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녹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노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그럼 집에 가서 창세기 5장 읽으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애들 통독할 때 창세기 5장도 한 번 더 읽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몇 세를 살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게 반복돼요.
사실 사람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반복됩니다. 아담으로부터 9대가 지나서요.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에녹까지 말씀을 전했으니 이 에녹부터 이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막 900년도 살고 이래요. 뭐 짧게 살아도 한 500년은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이 오래 살면 105세 진짜 오래 사는 할머니 기네스북에 112세이신가 살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500세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셔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때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답해 주실 분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었을 때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따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를 보질 못해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봐요. 할머니 하임이가 증조 할머니를 봤잖아요. 근데 증조 할머니가 위가 고조 할머니거든요. 고조 할머니를 보려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16세의 자녀를 계속 낳아야 돼요. 16살쯤에 여자가 요즘에 결혼하지도 않지만 요즘에 16살 때 결혼하면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만 16세에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아이도 16세에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러면 한 80세쯤 되면 고조 할머니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0살이 넘어도 결혼을 잘 안 하니까 첫 번째 출산을 33살 이쯤에 나니까 그렇게 되려면 150년 정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알고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 바로 안식과 위로란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름에는요 부모의 상황과 뜻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라멕은 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안식과 위로라고 지었을까요? 왜 지었을까요? 오늘 뭐 바쁘시네요. 뭐 바쁘신 일 있으신가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라멕이 자식의 이름을 안식과 위로라고 지은 것은요, 그 세상을 살아가며 라멕이 느꼈던 것, 그 무엇도 그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래전에도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아가 태어날 때 라멕과 그의 아내는 지치고 속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너가 나의 안식과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가 이 세상의 안식과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죄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맺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들어왔던 죄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우리들의 모든 죄가 되었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죄가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함인가? 여러분은 스스로 선과 악이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예화로 드셨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화를 들으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짧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한 유대인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길에 올랐는데 산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이 한 유대인을 실컷 때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길바닥에 버려두고 그 산적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유대인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그를 보고 넘어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간 것이에요. 제사장, 어쩌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아마 목회자인 저를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 사역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힘껏 맞아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요, 보고 지나갑니다. 왜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보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돈을 주고 이 환자를 잘 보살펴 주세요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잘 보살펴주고 돈이 모자르면 제가 다시 이 길을 오는 길에 남은 돈도 드릴 테니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잘 이해함이 없을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먼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보여요. 갈릴리 옆에 무엇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저게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살았던 사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 베드로.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끼어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떻게 여행하면 될까요? 여러분, 쭉 내려오면 되지 않겠어요? 배 타고 간다고요? 저기를? 맞아요. 근데 하임이 말이 맞아요. 왜냐면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 걸어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지극히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이 왼쪽으로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배를 타고 이동하거나 오른쪽에는 저 강을 건너서 산 지역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사마리아 땅에는 발도 밟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더럽고 좀 설교 시간에 이런 말 써도 될까요? 벌레 취급했거든요. 벌레 취급. 요즘 시대에서는 인권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인지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하진아, 너를 진짜 어떤 친구가 너를 싫어해. 이유도 없어. 너는 그 친구 계속 좋아하니? 좋아할 수 없지. 왜?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친구가 싫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도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지나치고 레위인도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지어쳤는데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 유대인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누가 너에게 진정한 이웃이냐?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진짜 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좋게 여기고 바라보는 것이 선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싫어하기에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부터 어렵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첫 번째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다루었던 하와의 죄의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선악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선을 알고 싶었을까요? 왜 사람은 악한 것을 알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착한 것이 선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에요. 도하야 뭐라고?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 할까요? 속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할까요? 맞아요. 사람의 본능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요, 선악과의 문제로 죄가 들어온 것이 사람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모든 것 가운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여기고 싶었던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문제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가 선으로 여겼기에 먹은 것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셨기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세상은 점점 악해졌어요. 노아의 때도 성경은 악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때인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악했고요.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세상은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은 점점 살기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병도 잘 못 고쳤잖아요. 옛날에는 과학기술도 형편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며칠 전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았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에 있는 한 캐톨릭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적 학교가 아니라 캐톨릭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이들 10명 정도가 다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 캐톨릭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밖에 나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트랜스젠더 20대 한 청년이 창문을 깨고 그 안에다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 트랜스젠더 청년은요, 산의 뒤편에 올라가서 스스로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경찰이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아이들을 죽였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청년은 트럼프를 싫어했대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혜택들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싫어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였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등 떠밀어서 트랜스젠더 된 거예요? 막 누군가 막 데려가 가지고 강제로 수술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선으로 여겨서 나의 정체성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아니야,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의 정체성은 남자야. 스스로 그것을 옳게 여겨서 선택한 것이 결과물이죠.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러 혜택과 받지 말아야 하는 자유를 다시 없애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갈 때, 여러분 미국 언제 가실 거예요? 미국에 갈 때 화장실 갈 때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는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남자, 여자, 중성. 근데 최근에는요, 남자, 여자, 중성을 가리지 않고 하나로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 화장실을 가면요, 남자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요. 남자는 서서 쉬싸고 여자는 저쪽 들어가서 이제 오줌 싸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의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화장실에서 자유롭게 일을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장실이 남자 칸 여자 칸이 있지 않고 이제는 그냥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대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아멘에서는요, 남성형, 여성형이 쓰여진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고 마쳤을 때 아멘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A woman이라고 하고 기도를 마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성일리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인 하나님도 있으니 A woman 하고 기도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라고요? 여러분 이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되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은 무엇인가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해도 선이 아니고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해도 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준비되지 않았던 건데 여러분 성경을요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 불리는 많이 있는데 바로 캐논입니다. 여러분 캐논이 어디서 시작되는 원어를 가지고 있냐면 갈대라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갈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갈대가 있는데요. 갈대는요 매우 곧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것을 자로 사용했어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갈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성경을 그 갈대인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 2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여기 이제 남자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도화밖에 없으니까 도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도화는 예쁜 여자가 좋아? 못생긴 여자가 좋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 예쁘고 못생긴 건 상관이 없어. 매력적인 여자가 좋은 거야. 도화는. 그래. 그럼 하진이는 어때? 잘생긴 여자가 좋아? 남자가 좋아? 여자 좋아하면 큰일 난다. 잘생긴 남자가 좋아? 못생긴 남자가 좋아? 그치?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아름답고 안 예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것을 성경은 세상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 스스로 보기에 그들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성경에서는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화와 종교와 생각과 이념과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엔 죄악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계획이 악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주관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 하와와 죄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물론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근데 그때 넘어간 하와가 이렇게 반응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죄의 원인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겠지만 그 시작에 항상 우리의 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서 바라보는 그 시선에 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얘기보다는 다른 상황의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사사들 아세요? 사사기 알아요? 야, 이거는 정말 조금 큰 선물 하나 갈게요.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 가겠습니다. 사사들 중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맞춰보십시오. 아유, 어른들 힌트 주지 마세요. 자, 제가 힌트를, 네. 오, 정답입니다. 어떻게 맞췄죠? 어쨌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삼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군사적인 통치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통치도 있었어요. 그들은 때론 재판관이기도 했고 때로는 장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사자를요, 거대한 짐승을요, 맨손으로 찢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이야, 마초맨이에요, 마초맨. 요즘에 테토남이라고 하죠. 테토남. 이거 좋은 뜻 맞아요? 테토남이었어요. 삼손은 테토남이다. 여러분, 근데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략도 뛰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을 속이게 할 만큼 지혜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힘만 센 멍청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의 삶에 문제가 일어난대요. 그의 삶의 문제는 그가 항상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삼손의 시간은 아니지만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누구랑 싸웠는지 알아요? 누구랑 싸웠어요? 이 전거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일본과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었잖아요. 그 전으로 가면 사실은 일제 침략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졌으니까 그 전에는 임진왜란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과 싸우잖아요. 처음에 일본이 쫙 밀고 왔다가 이순신 장군이 이 바다의 보급로를 딱 끊으니까 그때부터 일본들이 다시 이렇게 물러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물러갔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하고 계속 싸웠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한 섬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딸들과 한 명과 결혼을 한다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마음에 좀 용납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위험해. 원수의 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가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삼손은 툭툭 걸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누구 보고 예뻐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이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삼손의 눈에 보기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내가 본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후로도 삼손은 계속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 다음엔요, 그 여자랑 결혼을 못했어요. 또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이번에는 한 기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요. 보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여인이 있죠, 들릴라가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들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게 돼요. 여러분, 탐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이 세상에 있으면,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있으면 탐욕이 되지만 그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으면 제가 이것이 비전이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신이 원하던 것, 바라던 것만 쫓았던 삼손은 결국 들릴라를 선택하게 되고 눈이 뽑혀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정신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주인됨을 버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스스로 왕의 자리를 벗어나 내 삶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노는 것도, 우리가 쉬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 노아의 시대, 죄로 만연한 시대, 모든 생각이 악한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 글자가 새겨졌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6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말하였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모든 것을 지우겠다, 심판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한 사람, 세상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안식이 될 사람이 노아.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이 다 악한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죄로 충만한데 어떻게 노아만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게 되면 두 가지 힌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22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28절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증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라나면서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바로 자신들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노아의 친구들,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걸어가는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갔던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던 것,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무슨 수저 물고 태어나셨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수저 물고 태어났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라고 하면 삼성, 현대 빼놓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기제품,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삼성, 현대잖아요. 여러분, 삼성, 현대 간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 얘기 잘 모르시죠? 삼성, 현대가에 자살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자살했고 청년의 때도 자살했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게 힘들어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성의 회장이 이병철 맞죠? 이 회장이 자신의 자고록에 보면 다 좋은데, 자기가 다 성공했는데 자식들을 잘 못 키운 게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회고록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금수저, 운수저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건 통장에 돈 몇 푼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 물려주어야 돼요. 여기 있는 자녀들 세대 있죠. 여러분,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나보다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전해요.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은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그때, 10년 뒤, 20년 뒤 그때가 되었었을 때 여러분은 더 좋은, 마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족 안에서 흐르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노아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가 어떻게 의인이고 하나님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부제가 뭐였어요?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심판의 시작이 아닌 구원의 시작. 부제가 무엇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노아.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로 내려지고 자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이 창세기 6장 8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영어의 번역, 이 시대의 번역으로 하면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든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은혜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얻는다, 은혜를 구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 오늘 참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은혜를 우리가 얻는다, 받는다,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예배, 오늘 말씀, 오늘 찬양, 오늘 기도 참 은혜가 있었어.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유명한 뮤지컬 중에 버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실은 버스인데 버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에요. 시끄러운 동네 사람들을 싣고 가던 한 버스가 있었어요. 산길은 구불구불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산길이어서 오른쪽은 절벽이었고 왼쪽은 낭떠러지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른쪽은 절벽이고 중간에 길이 있고 왼쪽은 낭떠러지 있게. 버스 운전기사가 그래도 운전을 잘해서 이 길을 브레이크 없이 겨우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다른 길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건초더미가 있었어요. 버스 기사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저 건초더미가 뭐냐면 풀 베고 남은 더미예요. 풀 이렇게 가득 쌓아놓은 거. 저기에다가 자동차를 부딪히면 다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 꼭 잡으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건초더미 앞에 한 소년이 놀고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 주체할 수 없는 속도로 버스는 내려가는데 여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선 저 건초 더미에 이 차를 들이대야 되는데 부딪혀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버스 기사가 고민을 합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아이를 죽일까? 아니면 이 승객들과 자기까지 모두 절벽에 떨어져 죽어야 하나? 결국 버스 기사는 한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건초더미에 그 아이를 치고 건초더미에 부딪혀 버스가 멈추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살았는데 버스 기사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가 살자고 아이를 치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아이의 목숨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때 이 버스 기사가 그 치여서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였거든요.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버스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인 버스 운전사가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뮤지컬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버스 승객 그 누구도 버스 기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아이는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고 버스 기사의 선택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차로 치어 죽였구나. 이 뮤지컬 마지막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의 본질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입고 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와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본인이 와야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온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셨던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등가 교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갖춰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삶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기를 최우선으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작은 우리이지만 위대해지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실 이 뒤에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의 선되고 나의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